오늘 성경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7절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죠?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은 믿는 자가 아니라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만 구원의 생명이 되신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누구의 생명이 되실까요? 찬송가 133장 어저께나 오늘이라는 이 찬송의 1절 가사를 보시면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믿는 자가 아니라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생명이 되시나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 66권을 다 통달하고 요한계시록을 다 완전히 깨뚫었다고 구원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들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만이 영원한 구원의 생명이 임하시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한국교회는 성경 66권을 토시 하나 빼놓지 않고 가르쳐서 깨닫게 하는데 올인하고 있고, 요한계시록을 깨닫지 못하게 되면 마지막 때 승리를 이룰 수 없다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요한에 베풀었던 물세례만 경험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과 불로 베푸시는 성령 세례를 영적으로 경험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절대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을 통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면 절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한의 물 세례를 받아도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켜 주시고 확증시켜 주시고 만사의 모든 일에 승리를 이루게 만드시는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는 전혀 죽게 살기로 증거하지 않고 성령을 지식을 따라 학문적으로 가르쳐서 깨닫기만 하면 영원한 구원을 받는 것처럼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눈에 보이는 대상, 즉 혈과 육이 아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의 세력과 영적으로 싸우는 영적 전쟁임에도 불구하고 성경 60권을 다 통달하고 요한계시록을 다 깨뚫어서 머릿속에 집어넣기만 하면 그 어떤 시험과 환난이 찾아와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영적인 영안이 열리지 않게 되면 그 영적 싸움은 이미 시작도 하기 전에 패배를 당한 거예요. 영적으로 영안이 열려야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마귀 세력과 영적 싸움을 할 수가 있는데, 영적으로 영안이 전혀 열리지 않았는데 어떻게 영적 전쟁에 승리를 이룰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적으로 배우고 공부한 것은 이성적이고 혼적인 것들인데 어떻게 이성적이고 혼적인 것들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마귀 세력과 영적 전쟁을 할 수가 있을까요? 주님께 기도한들 이미 싸움은 다 끝이 나서 패배가 결정됐는데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한들 어떻게 주님이 나의 능력이 될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이미 패배를 당해서 그 싸움은 끝이 났는데,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혼인집 문은 닫혔는데 어떻게 내가 승리를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마지막 영적 전쟁은 인타발이 없습니다. 승리냐 패배로 바로 결정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더 이상 인타발이 없어요. 승리냐 패배냐로 결정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끊임없이 영적으로 날마다 무장하고 영적으로 준비를 하는 이유는 마지막 그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66권을 다 통달하고 요한계시록을 깨뚫어도 오늘 이 땅에 삶을 살아갈 때 끝없는 영적 실패와 좌절과 절망을 경험하고 있는데 어떻게 마지막 때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마귀의 세력이 갖다주는 그 시험을 이기고 승리할 수가 있어요. 지금도 내가 배우 공부해서 깨달은 그 성경 66권이 나를 승리로 이끌지 못하는데, 내가 깨달은 요한계시록이 내 생명을 보존시키고 지키지 못하는데
어떻게 주님이 재림하실 때 마지막까지 승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 이미 실패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슬기 있는 단소녀와 미련한 단소녀를 통해서 그렇게도 주님께서는 영적 비유를 해주고 계시는데도 그것을 전혀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고 성경 66권을 다 통달하고 요한계시를 깨뜨려야만 승리를 낼 수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교회는 이미 일제 36년에 또 6.25 때에 성경 66권을 다 통달하고 요한계시를 다 깨뜨린 수많은 죄종들이 그 절망의 죽음의 고통 앞에서 다 영적으로 실패하고 무너졌습니다. 우리는 이미 역사적인 그 사실을 통해서 확인되어 증거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근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그 절망적인 죽음의 고통의 환경 속에서 목숨 걸고 믿었던 이들, 목숨 걸고 그 신앙의 믿음을 지켰던 이분들이 육체의 생명을 해하는 시험 앞에서 다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고 결국에는 주님을 부인하는 그런 처참함의 결국을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죽으면 죽으리라 목숨 걸고 믿었던 그분들이 끝까지 주님을 시인하지 못하고 다들 주님을 부인하고 처절한 패배를 당했는데 한국교회 성도들은 과연 승리를 이룰 수가 있을까요? 절대 승리를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한국교회나 이단들은 왜 그분들이 영적으로 실패했는지를 전혀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그 길을 답습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제 36년 수많은 죄종들과 6.25 때 수많은 죄종들은 왜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영적으로 실패를 했을까요?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남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안에 영적으로 잉태되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잉태된 자들은 성령님에 의해서 매일매일 순간 영적으로 성장과 변화를 이루게 되는데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리까지 영적으로 성장하고 변화를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6.25 때나 1,000년의 죄종들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영적으로 실패한 거예요. 왜 그런지 조금 더 부연을 해드리겠습니다. 오순에 성령을 받던 예수님의 제자들과 성령을 받은 후에 제자들은 영적으로 철저하게 달라진 삶을 살았습니다. 그 이전과 이후가 180도로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눈에 보이는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과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함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수많은 기사와 이적을 체험한 후 제자들은 주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는다는 말씀을 하실 때 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을 것이고 그 길이 죽음의 길일지라도 나는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자 인간의 결단과 다짐은 철저하게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게 되는데 주님을 저주하면서 끝까지 부인하는 처참함을 그대로 드러내주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결정적인 순간이 오자 육체의 생명을 해야 하는 시험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무너진 거예요. 왜 무너졌을까요? 하나밖에 없는 육체의 생명을 보존하고자 그렇게 주님을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한 것입니다. 그러면 오순에 임하신 성령의 능력을 받은 제자들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이전과 완전히 180도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러게도 죽음 앞에 두려움에 떨던 자들이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위해 죽는 것이 소원이 되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온갖 죽음의 시험의 핍박이 다가와도 전혀 요동치 않고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 이유는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은 그 안에 영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육체의 생명을 하는 그 어떤 시험을 갖다 줘도 조금도 요동치를 않는 것입니다. 결국 한국교회 그 수많은 죄종들이 죽음의 고난 앞에서 실패하고 넘어진 이유는 그들 안에 영의 생명은 없고 육의 생명만 있었기 때문에 육의 생명을 해하는 그 시험 앞에서 다 속수무책으로 무너진 거예요. 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끝까지 영적으로 승리를 하게 되는지를 고린도전서
12장 3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성경 60권을 다 통달하지 못해도 요한계시를 깨뜨리지 못해도 주님을 신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오늘 한국교회나 이단들은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 능력으로 죽기 살기로 무장시키지 않고 성경 60권을 다 통달시키고 요한계시를 깨뜨리는데 오인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일제상륙년이나 6.25 때 실패한 주요종들이 걸어가는 그 길을 똑같이 답습시키고 있는 거예요.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으로 슬기는 다수자들처럼 온전히 무장하지 않아도 내가 배우고 깨달은 성경 66권으로 눈에 보이던 악한 마귀 세력과 영적 전쟁에서 끝까지 승리를 이룰 수 있을까요? 절대 승리를 이루지 못하게 됩니다.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 능력이 임하실 때만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제자들의 모든 승리가 내 승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둘째, 내 인생에 오늘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살면서 만들어진 수많은 죄악된 저주 세력들이 여전히 나를 주장하고 있고, 그래서 이웃과 원수를 맺고 있고, 여전히 원통함을 풀지 못하고 있고, 여전히 이웃과 온전한 화평과 화해를 이루지 못하는 원수된 가운데 있습니다. 내 안에는 수많은 상처들이 여전히 가득 차 있고, 상한 감정을 따라 분노하고,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고, 핍박을 들여 기도하지 못하고, 원수가 이는 먹이오지 못하고, 목말라 하면 마시오지 못하고, 서로는 악을 이기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내 안에는 여전히 아직과 고집과 혈기가 살아서 일평생 나를 주장하고 있고, 날마다 찾아오는 온갖 시험 앞에서 자빠지고 쓰러지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헤아리고, 이웃과 화평과 화해를 이루지 못한 채 끝없이 얽히고 설킨 문제들로 가득 차 있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런 상태를 가지고 있는데 오늘 주님의 사자가 찾아온다면 내가 배우 공부한 그 말씀이 영적인 능력이 되어서 이 땅에 얽혀있고 매여있는 모든 것들을 다 풀어주고 악한 마귀가 승리를 위해 만들어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까요? 절대 인도해 주지 못합니다. 그 지식은 영이 아니라 썩어질 육체를 통해 만들어진 지식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과 육이 분리되는 순간 내가 이 땅에서 배운 성경 66권 요한계시록이 다 사라져버려요. 그건 영이 아니라 육체의 세력을 따라 만들어진 지식일 뿐이기 때문에. 그러나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그 안에 영이 있기 때문에 영과 육이 분리되는 순간에 그 영이 그 죽음 앞에서도 조금도 제한을 받지 않고 영광중의 주님을 영으로 만나게 되는 놀라운 영광이 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배우고 공부한 학문적인 지식들은 절대 영적인 능력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영과 육이 분리되는 순간 아무런 영적 능력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악한 마귀의 온갖 시험을 당할 때 승리를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오직 한 가지,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 후에 충만을 더하는 충만을 받고 슬긴 다수처럼 그 능력으로 날마다 무장하고 또 무장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온전히 무장되면 어떤 능력이 나타나게 될까요? 여기에 폭탄 하나가 있습니다. 이 폭탄 하나가 터지면 어떻게 될까요? 살상 무기가 되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영향력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러나 이 폭탄이 터지지 않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의 고철 덩어리밖에 되지 않아요. 아무런 능력을 나타내지 못해요. 이처럼 성령의 불을 받은 자와 받지 못한 자의 영적 차이는 그렇습니다.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이 되면 상상할 수 없는 능력의 사람이 되어서 끝까지 죽음을 이기고 심판을 이기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오늘 한국교회와 이단들은 만사의 모든 일에 승리를 경험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이 살기로 성령의 불세례를 받게 함으로 성령으로 무장시키는데 올인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 능력을 경험해서 아는 자는 어떤 행동을 할까요? 그 능력을 경험해서 아는 것만큼 죽게 살기로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의 능력을 받으라고 증거하고 또 증거할 거예요. 그 성령으로 승리를 이룬 것만큼 성도들에게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의 능력을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33년 동안 세상에 있었던 육으로 오신 예수님을 억만번 조만번을 만나도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의 능력을 받지 못하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실패했던 것처럼 똑같이 실패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으로 오신 예수를 만나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악한 마귀가 그 어떤 시험을 갖다 줘도 모든 만사를 넉넉하게 이기고 승리를 이룬 것처럼 그런 승리를 이루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의 참된 능력이 무엇인지 영적으로 경험한 적이 없으면서 구원을 받은 자의 삶이 어떤 능력을 나타내는지를 전혀 영적으로 모르면서 성령이 임하시면 내 삶이 이전과 어떻게 영적으로 변화를 이루게 되는지를 전혀 모르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을 받으면 내가 악한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어떤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지를 전혀 영적으로 모르면서 성령 66권을 지식적으로 가르쳐서 다 통달시키고 요한계시록을 다 깨뜨리게 하면 만세 승리를 있으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0절을 통해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성경 60년을 다 통달하고 요한계시를 다 깨뜨려도 그 말씀대로 순종할 능력이 없다면 그 말씀 다 죽은 거라는 거예요. 아무런 생명도 능력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자의 믿음의 영적 능력은 성경 60년을 다 통달하고 요한계시를 깨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 깨달은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함으로 의를 나타낼 때 비로소 주님은 우리의 생명이 되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반드시 우리 안에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사단의 죄악된 모든 조직들을 온전히 제거시키기까지 주님 십자가 배 엎드려서 부르짖고 몸부림침으로 온전히 그 저주의 고통으로 해방받고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주님의 구원에 참된 생명을 얻고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